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욥기 5장 8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청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긍휼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강교한 자로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16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먼저 첫째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욥기서를 보면 마지막에 이제 욥은 자기가 의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욥의 세 친구와 또 같이 왔던 어린 그 친구들은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가 죄인이다, 너가 죄인이다. 그리고 결론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의가 욥의 의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말씀을 욥을 전체를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이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는 전부 좀 욥이 한 얘기보다 못난 얘기냐,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좀 생각하다 보면 그렇게 생각에 빠져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욥과 그의 세 친구와 또 젊은 친구 그 친구들을 통해서 부족한 믿음, 부족한 의, 부족한 인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들 자체가 뭐냐면 너희들의 의가 욥보다 못한 것이지 너희들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신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봐도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가 전부 다 의롭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들의 못난 부분들까지도 그들의 부족한 의까지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첫째로는 욥이 의인으로 살았던 것처럼 의인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의인의 길을 걷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4대1이란 말이에요. 4대1. 그 4대1인데 그 내용의 분량을 보면 4대1도 넘어요. 그 뭐냐면 욥은 자기가 의인이라 그러고 그 나머지 모두는 전부 죄인이라고 전부 다 너가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살아야 된다. 뭐냐면 우리가 의인이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뭐냐,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인정해줘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죄인이라고 깨닫고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겸손해서 무릎 꿇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못 낳는데도 너 내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의인입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지를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너무 잘나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성경의 율법학자들, 서기관이라고 하는 율법학자들, 이들은 전부 다 뭐냐 하면 믿음은 있는데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나님 편 주님 앞으로 나와요. 주님은 그들을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님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이렇게 말하면 저는 죄인의 친구요 먹기를 즐거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의 친구다. 그러니까 죄인으로 나올 때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지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라든지 그들이 의인으로 나올 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다. 그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면 15절 16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그래서 가난한 곤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가난한 자의 소망이 있고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다? 소망의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8절에 가면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너가 먼저 이 사장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욥이 내가 태어나지 않는 날 그날에 해가 안 떴더라면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왔을 때 죽어서 시체로 나왔더라면 내게 이 고통이 없었을 텐데 그때 내가 죽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의 죽음을 소망하고 찬양하고, 그 다음에 또 더 나아가가지고는 죽음의 날을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죽는 날이라면 이 고통에서 먼할 텐데 죽음의 날을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대만 엘리바스가 쭉 얘기하면서 오늘은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 같으면 너처럼 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죽음의 날을 찬양하는 그 일은 안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리라. 어떡하겠냐? 지금 너가 태어나 버렸는데, 태어날 때 죽지를 않았었는데 어떡하겠나? 너가 지금 죽는 날이 아닌데 아직도 생명이 붙어 있는데, 그러면 그걸 찬양하고 그걸 저주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소망을 둬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이 어려움들이 오고 힘든 날이 오면 그 상황을, 그 환경을, 거기 상황에 처해진 우리 자신들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구해라. 왜? 하나님은 정말로 멋진 하나님이니까,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다시 말하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모르는 것 하나도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 하나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이 말씀 속에는
네가 곧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10명의 자녀들을 주었고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복을 받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주신다라고 얘기하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땅에 비를 내리셔서 이 밭에 물이 들어가게 하셔서 풍요롭게 해주시고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서 안전한 곳에 평안한 마음 주시고 평강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너가 지금까지는 무슨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흥하게 되어졌지만 지금 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슬퍼하는 자에게 안전한 곳 평안을 얻게 해주신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은 깨휼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깨휼한 자, 계교, 이게 간사한 자, 교만한 자, 악한 자, 이들의 이 계획들을 하나님은 다 부셔버리셔서 아무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고 사특한 자로 계교에 패하게 하시고,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당하고 그가 인생 마지막 전쟁에 나갑니다. 그 자식들, 이 요나단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데리고 마지막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는 모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그 마음속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 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를 찾아가도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너무 답답하고 캄캄한 마음 때문에 신하에게 박수를 찾아라, 무당을 찾아라 그럽니다. 이 사울이 그전에는 이 무당들을 다 죽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당도 똑같이 숨어 살고 있는데 신하가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무당한테 가자.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의 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이 무당한테로 갑니다. 가니까 이 무당이 귀신이 들어가지고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이 무당들을 그 전에 다 죽였으니까 자기도 죽을 줄 알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 그러면서 그럽니다. 당신 사울 맞다고, 사울왕 맞다고. 그때 이제 사울이 아니라 너가 지금 사무엘 좀 불러올려라.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불러올려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다 몸부림을 쳐도 찾을 수가 없고,
선지자들을 만나서 뜻을 구하려고 해도 뜻을 얻을 수가 없다. 우리 이번 전쟁 어떻게 되겠느냐 하고 이 무당한테 물어보면서 그것 때문에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처음에는 그가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왕으로 세울 때는 겸손해서 수레 뒤에 숨고 개짝 뒤에 숨고 하던 그 겸손한 마음이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무시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되어져서 버리고 나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한테 그러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 이렇게 돼. 그래서 그 전쟁, 이 아말렉과의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 신뿐만 죽는 게 아니고 자녀들도 다 죽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모든 것 다 가져도 그때는 왕은 뭐예요? 지금 그 왕은 공산주의의 서기관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모든 나라의 헌법보다가도 그 사람들은 위에 있잖아요. 저촉이 되지 않잖아요. 그냥 헌법은 국민들 옥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고,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당원들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위에 있잖아요. 그 왕정 시대도 똑같거든요. 모든 법보다 왕이 더 높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도 사울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만나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그러시잖아요.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는데, 12절에 깨유한 자의 깨교,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계획을 세워도 그것도 하나님은 다 패하게 하시고, 간교한 자의 자기 깨유로 빠지게 하시고, 사특한 자의 계교를 빠지게 하시고, 그들은 낮에도 캄캄하고 대낮에도 밤과 같이 더듬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권력을 다 가져서 그 밑에 있는 사울왕 밑에 있는 지혜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옛날에는 그들을 보고 현자들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도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3000편의 잠언을 기록하고 셀 수 없는 시를 기억하고, 그가 1000명의 아내와 첩들을 두는데 그 1000명의 아내와 첩들이 다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오늘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민족 사회가 되어져 가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냥 말도 안 통해 가지고 그냥 부부로 살지만 나중에는 뭐가 말이 통해야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5년 10년씩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그렇게 결혼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니까 그 말이 다 수십 가지의 언어를 다 할 수 있어서 그 여인들과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지혜로 3000편의 잠언을 기록하고 시편을 기록하고 전도서도 기록하고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까지를 기록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사망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고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데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잠언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서를 기록하면서도 그 전도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잠언을 기록하면서도 그 잠언의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교만해져서.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들어도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교만해지면 그것을 기록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것을 기록하면서도 안 들어와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2번, 3번 너에게 말을 해도 너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너 살아있을 때 나라를 갈라버리고 정리하고 싶은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당대 아니고 네 죽은 다음에 네 아들 때에서 나라를 갈리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그냥 나라가 갈라져도 그냥 반반 갈라지면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다 쭈그러들고 망해버리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두 지파만 남쪽 유다가 되잖아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솔로몬이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조그만한 유다의 북쪽에 붙어 있는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그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만 유다 지파로 붙어버리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돼버리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저쪽에 경상남도만 한 게 그게 이제 유다가 되어져 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북이스라엘이 돼버리는 이 비참함을 맞이한 게 솔로몬인데, 그렇게 가면서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겸손하고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할렐루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소망의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하셨던 것처럼 교만한 자에게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줘도 기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데, 오늘 하나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로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도움과 이끌림 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셔서 풍요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셔서 슬픈 자를 흥기시켜서 안전한 곳에 평안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